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죠.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들이 있었죠. 처음에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사울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또 기름도 부음을 받고 또 제비에 뽑히기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 정치,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이 왕 정치를 하는 백성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장 전체의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거는 꼭 기억해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설교하고 강조하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했을까?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랬습니다. 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정작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나안의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목에 그들의 문설주에 그리고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할
백성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호주머니에, 그들의 집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느냐? 시스라를 통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모압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스라, 블레셋, 모압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그 우상 종교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 왕이 정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그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사인을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내 마음에 불편하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요 결코 좋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어떠한 사인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책망하시고 매를 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듣지 않고 부모가 매를 들지 않으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결코 그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는요, 바로 사인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가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위험한 찻길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차가 저기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냥 놔둘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막고 그 길을 막고 그 자녀가 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든지 아니면은 옷자락을 잡든지 뭐든지 급한 대로 잡지 않겠어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요나서, 매일 성경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말을 가서 그냥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타워가는 그 배 위에 풍랑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개인적 징계.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지 못하도록 풍랑으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요나가 괘씸하기 때문에,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어려움 좀 당해봐라, 그 뜻이 아니고 그 길은 요나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야 될 길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야, 너는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풍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시려고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신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해서 이 원리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요르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나안의 그 문화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게 큰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의 길로 쭉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깨달았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도대체 이 기도가 지금이 몇 번째냐? 지난번에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또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지금 나에게 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기도를 하는 거냐? 이제는 안 속는다.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와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또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를 계획하시고, 아니 이미 그 징계의 계획이 진행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고 그 자녀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무조건 구해라.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백성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봤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변화와 성숙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또 넘어져요. 또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라.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인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죄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동일하게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번 했을 때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넘어집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언제 신앙이 클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체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곧바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 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섬긴다가 영어로 뭐냐면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우리가 이렇게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목이 마른데 누군가가 시원한 음료수를 전해준다든지, 이게 다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져가야 될 물건이 많이 있는데 너무 무거울 때 누군가가 도와줄 때, 이게 서비스죠.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서비스 해드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비스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또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썬데이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청중들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청중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24절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신 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8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7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죄와 사망에서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24절에 나와 있죠. 마음과 진실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고 있으면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과 진실함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는 하는데 한 가지 금요 예배 때 보면은 우리가 금요 예배는 9시 반인데 거의 10시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9시 반부터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 예배 때 9시 반 이전에 다 오셔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데 예배 시간을 너무 늦게 오면은 그거는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내 중심 예배지. 내 중심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꼭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는 잘 하시는데 왜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 시간 늦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결례입니다.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과 진실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교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거는 발표가 아니에요. 성가대 발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를 보면서 그 찬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 주중에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없이 왔다가 당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금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거나 딴 일 하거나 그거는요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예배 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기도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정치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기도를 중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번 총독원 전도주일 10월 16일 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결실되느냐? 기도함으로 결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기도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교회 안에 그냥 비전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소원들이 그냥 소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거기에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